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 성경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있으니까요. 앞에 같이 보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독교를 한마디로 하면 사랑의 종교,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의 3장 16절이 우리가 성경을 보통 표현할 때에 성경을 한 구절로 압축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 암송할 구절이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내용 중에 그 중간에 있는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암송한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풍성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늘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그 사망에 머물러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사랑에 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믿었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를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있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 보고 저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정말 그 죄와 죽음의 속에 있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징표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냐면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곳은 사랑이 있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데 그 사랑하셔서 그 창조하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한 사랑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 사랑의 나라에 우리 아까 골로새서 3장 1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갈 때 보면 우리 담벼락 그 옆 안에 보면 라일락 꽃이 이렇게 피었어요. 그 라일락 꽃이 향내가 진동해요. 근데 이제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잘 못 맡는데도 그래도 이 라일락 향기가 이렇게 코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꽃밭에 여러분 이렇게 가면 꽃밭에 이렇게 계속 있으면 꽃 향기가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냄새가 쫙 이렇게 풍기잖아요. 그렇죠? 풍겨서 내가 이제 꽃밭에서 쫙 나오면 사람들이 아 당신한테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제 내가 꽃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알제 냄새가 좀 민감하신 분들은 저 사람이 꽃밭에 갔다 왔는지 아니면은 뭐 어시장에 갔다 왔는지 뭐 생선 냄새가 나면 그런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서 정말 그리스도 사랑에 푹 잠기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래서 가정에서 그러잖아요. 자녀들도 보면 그 부모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잠겨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잠겨 있는, 그 사랑에 푹 빠져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그 69절인데 그게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69절이 있어요.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도슨 트로트맨인데 그분이 1906년에 이제 태어나셔서 1956년까지 사셨어요. 휴가 나온 군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자기가 먼저 이제 변화를 받았죠. 변화를 받고 그 변화 받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변화를 받고 이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모토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956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지금도 오래된 일이죠. 쾌속정 차고 배를 타고 쭉 가다가 거기서 이제 파도가 쫙 물리치는 거예요. 파도가 쫙 몰아치니까 그 이제 갑판에 있는 그 아이가 물에 탁 떨어진 거예요. 물 떨어진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도슨 트로트맨이 이제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 밑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근데 받쳐주다가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 아이는 살고 이제 이 도슨 트로트맨은 그렇게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타임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타임지에 종교란에 그의 사진 밑에 이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 주다가 간 사람이라고 이런 제목으로 써서 이제 기사를 이제 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 내가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만이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내가 충분히 알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전혀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요한일서 앞에 3장 16절도 좀 올려주세요. 앞에. 자,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그리고 도슨 트로트맨이 그 어린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렸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16절에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형제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단어 앞에 보면 그 사이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냥 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저 사람에 대해서 인적 사항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몇 살이고 어디 살고 그다음 저 사람을 몇 번 얘기를 해봤어. 그 정도로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그 정도로 안다. 그거보다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저 사람과 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서 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어떤 거를 얘기를 하면 그 굉장히 그 화내고 하는 거를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것만 알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즐거워하고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또 안다라고 건 뭐냐면 또 관계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도 겪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았을 때에 그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분도 그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경험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음 구원 받는 것도 알고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알고 신앙생활 중에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정말 깊이 마음속에 체휼하게 되었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찬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랍비가 되었죠. 그 가멜리알의 그 제자의 랍비가 되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가 다메섹으로 이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 인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주님의 사랑에 쌓여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에 쌓여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한 거는 그거잖아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잖아. 내가 십자가 위에는 전하지 않겠노라고. 내가 오직 십자가만 전하겠노라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만 알겠노라고. 오직 나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이로써 16절에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는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서 내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왜?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상들을 보면 이래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내 욕구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제 충족시키는 거. 내 필요한 것을 얻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자가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야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깊이 여러분 체험한다면, 깊이 여러분 경험한다면 여러분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성령이 열어주시는 걸 통해서 정말 바울처럼 또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처럼,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았던 그 과정이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사랑에 푹 잠겨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면 유익이 있는데,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이 우리가 암송했던 3월 달에 암송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새 계명,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했던 그 말씀은 이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똑같은 저자잖아. 요한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의 계명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떤 그 유익이 있냐면 구하는 것을 받는 거라.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쁘게 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도 누구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이 없나? 그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가?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온도 체크하고 있어요. 네. 그 요한복음 15장 그 7절의 말씀에도 그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10절 말씀도 보시면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내 말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뭐냐면 그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자기 유익을 위해 쓰겠어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기 유익대로 안 쓰지요. 받아서 이것을 그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 형제를 섬기는 거죠. 내가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형제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유익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해요. 그러나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거하고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이 나한테 확실하게 거주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24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어려운 때, 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아플 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주시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안다라는 거야. 내가 안다라는 거야. 내가 아는 거야. 아 맞아. 성령이 우리가 나 가운데 계시지. 정말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고 그다음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되는 거 뭐냐? 맞아.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계시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고 달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혼자 이 일을 나 혼자 해야 되나? 가족도 있고 누구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어려운 일들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마음은 있어도 못 도와주잖아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뭐냐면 그 23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그 계명이 뭐냐면 새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그 앞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그 서로 사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자연스러운 거야.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을 해야 돼. 알아야 돼.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그래 간절히 소망해야 돼. 주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깨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할 때 구체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냐면 17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가 며칠 굶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한테 내 뭐 재산을 팔아서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며칠 굶었다 그러면 내가 내 처지에서 그 사람한테 오늘 밥을 사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에이, 식사하시고 가서 식사하세요. 쌀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달라요. 뭐냐면 그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으라고 그냥 말로 때우는 거 하고 정말 그 진심 어린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그 별로 그 마음에 감동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위로를 받아요. 정말 힘드시죠? 힘내시고 한번 잘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에 그 진실한 마음을 담은 한마디 위로, 한마디 권면. 근데 그게 힘이 돼요.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런 게 많죠. 사람들이 한마디 권면을 했는데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쉬워서 그 유선적으로 그냥 그 도와주기 전에 말로만 떼어버리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누구를 섬길 때에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위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같이 이야기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그보다는 정말 진실한 말 한마디.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여건이 되었을 때 정말 또 그 진실한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말 진실한, 그 말을 할 때도 진실한 말로 또 진실하게 그 사람 섬기는 거로 그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해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응답하시 구하는 것마다 주실 뿐 아니라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16절의 중간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여러분 사랑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랑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